우리는 지난주에 횃불 언약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같은 자녀를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증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어라. 그래서 이것과 나와 언약을 맺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아멘. 자, 이 횃불 언약이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장차 앞으로 민족이 되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너는 평안히 죽어서 장사되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횃불 언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줬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랬는데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뭐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자식 하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응답이 지체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또 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10년 후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예요. 85세. 자, 이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응답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니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자,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 기도했는데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자, 16장 1절을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줘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네, 여기까지.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직도 출산을 못했다 그죠? 자막을 계속 띄워주세요. 출산을 아직 못했다 그죠? 아멘. 네. 그런데 그 사레에게 여종이 있었대요. 이 여종이 애굽 사람이래요. 자, 그러면 이 하갈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으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재산을 은금을 받았습니다. 그죠? 아멘. 그때 이 여종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한 여종이 있었는데, 자, 2절 읽어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네, 이제 10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85세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자 초조해진 이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레의 입에서 먼저 나와요. 자식이 없는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여자로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죄책감도 있었겠고 핏줄을 이어야 된다는 어떤 충성심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여종을 아브라함의 품에 넣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당시의 사회 관습으로 봤을 때 전혀 부도덕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갑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여러분 고려시대보다가 조선시대가요 훨씬 더 신분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훨씬 더. 그리고 양반계층에 첩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동네에도 큰 댁이 있고 작은 댁이 있고 이런 집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예. 그러니 지금 이 아브라함 시대에 자녀가 없다. 그래서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일은 당시 사회 간섭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회 간섭상 부도덕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합법적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관습이 뭐라 하더라도, 인간의 생각으로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그랬으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상황 속에서 인간의 방법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자, 여종을 통해서 여종을 아브라함의 품에 넣어줘서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방법은 하자 말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집니다. 상황이 다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공해요. 어떤 갈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보면은 인간의 방법으로 했더니 이 가정에 갈등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뭔가 삐그덕거리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즉시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인간의 방법이냐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절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여기서 한번 봐봐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갈이 임신해서요.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여요?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는 지금 참 인권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되지 않는 시대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의 지금 뭐 후보들이 여기저기 뭐 이렇게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좀 뭐 인권에 침해되는 말을 하면 지금 말이죠, 그 요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인권이 중요시되지만 당시의 아브라함 시대에 종은 어떤 위치냐 하면, 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종은 어떤 위치냐 하면, 자, 집안의 하나의 그냥 재산이에요. 아멘. 종은 재산이라고요. 그냥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이렇게 말 한 마리, 낙타 한 마리 있듯이 종은 하나의 그 집의 재산이었다고요. 자, 지금처럼 인권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랬다고요. 종은 하나의 그 가정의 재산이었어요. 자, 봐봐요. 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송아지가 이제 커가지고 우시장에 가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 어미소가 저 주인한테 불평불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소가 아무리 새끼를 낳아도, 듣고 계시죠? 아무리 새끼 낳아도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이 팔면 파는 거예요. 밤새 울든 말든 주인 거예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의 여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시대의 사례의
배려에 의해서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 사실 하나로 감지덕지해야 돼. 아니, 그렇다면 아멘 해봐요. 아멘. 감지덕지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감지덕지해야 될 이 여자가 임신을 하자 말자 4절에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 사례를 뭐 하고 있는데? 멸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감생신 사례를 멸시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례의 편에서는 복장이 터질 일입니다. 아니 저것이 이게 복장 터질 일인 거예요. 나의 배려에 의해서 저것이 주인의 품에 들어갔는데 임신함을 알자마자 나를 멸시해 복장 터질 일인 것이죠. 자,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계속.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임신했던 이 하갈이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리고 14년이 지납니다. 14년이 지나고 진짜 사라를 통해서 또 자식이 태어나요.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 사례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라가 됩니다.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또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듣고 계시죠? 아멘. 네, 봐봐요. 하갈과 사례 사이의 갈등, 그들이 낳았던 두 아들 사이에 또 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 아랍 쪽입니다. 지금의 아랍 쪽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이 누구냐?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복잡 미묘한 민족적인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죠? 동의할 수 있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제 신권 통치,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고 그들이 사라지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는 다 왕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만 왕이 없었어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런데 왕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아무렇게 살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 에돔에도 왕이 있습니다. 블레셋에도 왕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청했고,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으로, 그러면서 단일 왕정,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단일 왕국 시대 120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이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이 정치를 너무너무 잘못해서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북왕국을 만들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서, 그래서 남유다, 따라서 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두 동강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니까 분열 왕국 시대, 따라서 합니다. 분열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네,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는 르압이 아사녀 하면서 우리 많이 했습니다. 20왕이 지나갑니다. 20왕이 지나가고 북왕국에는 19왕이 지나가요. 그런데 북왕국은 19왕이
100% 우상 숭배하고 100%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여호사밧이라든지 그리고 요시아라든지 이런 히스기야라든지 몇몇 훌륭한 왕들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수룹바벨에 의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자,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 따라서 합니다.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끝 지점이 뭔데? 포로 시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포로 시대. 포로 시대. 포로 시대가 돼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요. 수룹바벨에 의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니까 포로 귀환 시대라 그럽니다. 자, 그들이 포로에 잡혀가서 그렇게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그랬으면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보냅니다. 야, 너희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저 성전의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어떻게 저는 것, 절뚝발이, 병든 것,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느냐? 야, 너 그거 총독에게 한번 가져가 봐라. 총독인들 그거 받겠느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 이런 거. 에이, 이거 뭐 그냥 버릴 거 하나님께나 드리자 하면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그러면서 세력의 변천이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바사에서, 그리고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밖에 나라들이 이렇게 국제 정세가 막 바뀌어가는데 로마가 전 세계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네. 그때 예수님께서 돌 위에 성전을 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가 잊지 못할 거다, 남기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은 똑같은 땅에 살지만 그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였느냐 하니까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어떤 일을 했냐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유일신 사상을 고집하면서 비타협적이면서 로마를 향해서 계속 항공합니다. 항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안 되겠다 하면서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티투스 장군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해 버립니다. 그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당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살던,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니까 디아스포라라 그런 겁니다. 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그 예루살렘 지역, 여기는 누가 들어와서 살게 되느냐 하면 아랍인들이 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 족속이 거기 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쫓겨난 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느냐 하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요. 상당수가 유럽으로 가서 금융인이 되어서 굉장히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가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쫓겨난 이 유대인들이 유럽 땅에 가서 금융계에 진출을 해서 굉장한 재력가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독일, 영국, 불란서, 이탈리아 이런 나라에서는 유대인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은
유대인들을 혐오스럽게 싫어합니다. 왜? 저들만 가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자기들끼리 돈을 똘똘 자기들끼리 그 재력을 쌓아가니까 그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것이 꼭지점에 달해서 이 유대인 학살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니까 바로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가스실에 넣어서 다 죽여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시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본래 살던 예루살렘 땅, 본래 살던 우리가 살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언젠가 돌아가야 한다. 언젠가. 이것이 시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우리는 돌아가리,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서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리. 자, 이 시오니즘이 계속 이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역은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그때 당시에 전쟁을 했던 그 총상들이 그 총알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총알 구멍들이 팡팡 나 있는 게 다 보입니다. 그때 오스만 투르크가 이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유럽에서 금융계로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를 지원하느냐 하면 영국을 지원합니다. 제발 1차 세계대전에서 당신들이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영국은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 엄청난 만행을 계기로 유대인들은 더 똘똘 뭉치면서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시오니즘, 우리는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자, 이때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면, 잘 들어봐봐요. 우리 옛날에 광개토왕 시대에 저 만주 땅이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그죠? 만주 땅이, 그죠? 그럼 지금 만주 땅은 누구 나라예요? 지금은 누구 나라예요? 중국 나라죠. 중국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야, 저 만주 땅 옛날에 우리 땅이야, 내놔 하면 중국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오스만 투르크가 지금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통치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거기에서 쫓겨난 지가 1000년이 지났고 2000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이미 그 자리에서 털을 다 잡고 있는 아랍인들에게 가서 우리 땅 내놔라. 그랬을 때 그들이 순순히 내놓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랍인들은 누군데, 지금 그들은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갈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흩어져 있는 돈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어디다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엔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유엔에. 그래서 유엔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미 우리가 나라를 잃은 지가 200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를 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유엔에서 이 부분을 투표를 하게 됩니다. 신생 독립국 이스라엘 한 나라로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아니할 것인가 투표를 했는데, 유엔에서 신생 독립국으로 인정하자, 여기에 표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찬반 투표에서 이스라엘 독립이 승인되자 곧바로 어떤 전쟁이 터지느냐 하면 1차 중동전쟁이 터집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냐?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을 일명 1차 중동전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랍인들은 오스만 투르크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데, 뜬금없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얘들이 와서 땅을 내놔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1차 중동 전쟁이라고요. 아멘. 그런데 이 1차 중동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미국에 이스라엘 청년이 유학하고 있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모두 가는 거예요. 전쟁에 동참하려고. 그런데 아랍인들은 있던 아이들조차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데 동일해요. 목장 인물에 아무리 괜찮은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도 분열하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끼리 모여도 하나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 목장 안에서 단결된 힘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아랍과 이스라엘과의 이 끝없는 민족적인 전쟁이 지금 또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못 갑니다. 베들레헴은 지금 또 아랍이 정복하고 있어요. 거기 가려면 어떤 일이 있느냐? 또다시 뭐라 그래요? 나라에서 옮겨가는데 비자를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이야, 여러분, 거기 가보면,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이쪽에는 아랍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와, 한 번은 말이죠,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다가 발길을 잘못 뜯어가지고 갔는데 아랍인들이 사는 동네로 제가 들어간 거예요. 길거리에 청년 군인들이 전부 총을 차고 있습니다.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와서 윽박지르더라고요. 왜 여기 왔느냐고. 여러분, 이스마엘 족속들은요, 지금 또 그 아랍인들은요, 정말 무섭고 사납습니다. 이 끝없는 분쟁이 그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 뭔데? 오늘의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지금의 아랍 족속, 지금까지 민족적인 분쟁, 이것을 봤을 때 그렇구나.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인간적인 방법은 아니 됩니다. 아멘. 창세기 우리가 15장을 보면은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신앙인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16장으로만 딱 넘어오면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얼굴로 딱 등장합니다. 어제의 신앙인이 오늘의 불신앙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이 다소 늦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방법은 더 큰 문제만 야기시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분주함 속에 일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침묵 속에 일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여러분, 서두르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아멘. 빨리 안 됩니다. 현대인들은 말이죠, 바쁜 것이 미덕인 줄 알아요. 바쁜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저도 제 아는 목사님들 가끔씩 전화 오면 항상 하네. 목사님 바쁘시죠? 안 바쁜데. 바쁘시죠? 안 바쁘다니까. 맨날 바쁘냐고 물어요. 목사님께 전화하고 싶어도 제가 바쁠 것 같아가 전화도 못해요. 안 바쁘다니까. 항상 저는 책상에 앉아서 성경과 나, 말씀과 나. 그런데 현대인들은 말이죠, 너무 삶이 분주해져서 심령이 너무 가난해졌어요. 심령이 너무 피폐해졌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한번 봐봐요. 아이들은요, 막 떠듭니다. 막 조용히 해! 그러면요, 잠시 조용히 있다가 고개만 돌리면 막 아이들이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바빠야 된다는 것은요, 신앙이 아주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떠냐?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조용한 가운데서 내 삶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내 영혼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자연을 한번 봐봐요. 나무가 자라는데 소리치며 자랍니까? 꽃이 피는데 소리치며 꽃이 핍니까? 다 조용한 가운데 나무가 자라고 조용한 가운데 꽃이 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는데 소리를 지르며 태양이 떠오릅니까? 아무 소리 지르지 않는데도 태양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 침묵과 조용함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항상 정말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 훈련이 돼야 여러분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해야만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우주도, 저 광명한 태양도 침묵 속에서 다 떠오르고, 여러분,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소리 하나 내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수 없는 천체들이 돌아가는데 소리 하나 내지 않습니다. 아우성 치지 않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성숙할수록 침묵할 줄 압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주함 속에 일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 일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자, 2절 한번 봐봐요. 사례가, 보고 계십니까? 아멘.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명백한 사람의 소리입니다. 아멘. 맞아요? 아멘.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성경에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말이 없는 것이 얼마나 유감입니까? 만일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제안을 했어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거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 소리가 없는 것이 얼마나 유감이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소리가 들리자마자 아브라함은 언제 자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오케이 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사랑하는 지인이 내게 어떤 충고를 해준다 할지라도 사람의 소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것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아멘. 인간의 소리를 들으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어떤 조언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사람의 소리는 넘쳐나요. 그래서 말이죠,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를 한번 봐보십시오. 모세가 그 민족이 처한 혼란과 역경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홀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저 산 아래에 있었던 아론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하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읽어봐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여기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었던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32장 2절에 읽어봐봐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즉시로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신을 만들으라고 너희의 귀에 귀고리 다 빼가지고 오너라.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들은 지금 귀에서 귀고리 그것을 빼서
금고리를 빼서 그것을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뭐를 만드는데?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아론이 즉시로 너희의 금고리를 빼가지고 오라. 그것을 부어서 조각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실패한 이유,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 이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유, 사례의 소리를 들었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모세는 말이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산꼭대기 위에서 이 모세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오는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겁니다. 예. 그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삶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거대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지형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으로 합법적인 행위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불신앙의 행위였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 사레와 하갈의 갈등,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 지금 또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끝없는 민족적인 분쟁이 결정적으로 인간의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용서하시고 사레도 용서하시고 또 하갈도 용서하시고 이스마엘도 축복하시고, 그렇지만 용서했다고 해서 그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쯤에서 마감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더딜지라도 즉각적으로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시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시련이 아무리 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내 인간적인 방법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들은 말이죠,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원망합니다.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불러냈느냐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막 원망할 수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가 어렵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하나님이 음성을 탁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 말을 합니다. 자, 들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홍해가 지금 출렁거리며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밑에 길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끝이 안 보여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례를 통해서 태어날 이삭을 예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해 밑에 길을 냈듯이 하나님은 지금 또 이미 길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답답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뭔데? 지금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 또 홍해는 갈라집니다. 지금 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이구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홍해를 가르신다. 지금도 가르십니다. 이미 홍해 밑에 길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